서울에 갔더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두웠던 거리에 크리스마스 조명이 환하게 그리고 밝게 비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요,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또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과 상점 속에서의 그러한 기쁨, 선물에 대한 기대, 그리고 파티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기뻐하지요. 세상 모두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크리스마스지만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에 더 쓸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크리스마스 되면 대림절 때 성탄 전야의 밤 준비다, 성탄절 예배 준비다 하면서 떠들썩하게 모였는데 이제는 이 시기가 되어도 잠잠하고 성탄 전야의 밤도 성탄절 예배도 주일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세상과 다르게 교회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쓸쓸하게 되어버린 것일까? 이 이유에 대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그의 적은 풍작을 엑스마스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엑스마스와 크리스마스는 이 작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엑스마스라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사느라 진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엑스마스 축제 당일날 사람들은 뭘 하냐면 너무 힘이 빠지니까 50일 동안 파티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이 빠지니까 정오가 될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통해서 상업화된 이 크리스마스를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집중하는 것은 화려한 선물이나 파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쁨,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가 오심에 대해 아무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리스마스가 세상의 크리스마스보다 더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향한 우리의 기쁨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은 화려한 네온 사인을 비추는 백화점과 삼정에서 파는 파티와 선물이 아니라 어두운 밤 홀로 떠있는 별빛 아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아기 예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대림절 4주간 우리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두운 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어두운 밤 세상의 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밤 칠흑가도 같이 어두운 바닷길을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멀리서 비춰오는 등대의 희미한 빛줄기라고 합니다. 아주 적은 빛이라고 해도 그 빛을 바라보며 또한 그 빛이 인도해 주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순간 이내 어둠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함과 대담함으로 험난한 바닷길을 헤쳐 항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칠흑가도 같이 어두운 바닷길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지요.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항해사와 같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한 줄기 작은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인 이사야 9장 2절은 흑암에 행했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흑암에서 행했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삶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천천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니라. 아멘. 이사야는 지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여기서 자기 하나님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인간이 바라보는 왕과 우상은 권력과 물질입니다. 그것을 통한 성공이지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 물질과 권력을 얻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세상은 점점 능력 위주의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람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내면의 인품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물질과 스펙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물질과 스펙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맞은 것을 가져야,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이들의 소망을 빼앗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차별하게 하기 위해서 차별하며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난민, 폭력과 불의, 권력 남용, 그리고 가난과 그로 인한 죽음,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결국 가진 자의 폭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더 가지기 위한 자의 폭력. 이런 땅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은 아무런 소망도 꿈꾸지 못한 채 헤매이며 공고하고 굶주려 죽어갈 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위를 보며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원망하는 것과 땅을 굽어, 여기서 땅을 굽어본다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 쓰인 굽어보아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얍비트는 그 원형이 주의력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뜻의 나비트에서 나왔는데, 주석은 어두운 세상을 바꾸어 가기 위해 전문가나 학자의 지식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꾸려고 스스로 노력은 하지요. 근데 누구에 의지한다고요? 세상의 지식에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려는 것이에요. 어떤 정책이나 이론 그런 거지요. 그러나 이 땅의 지혜로 이 흑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전에 암울한 시대 속에 사는 청년들을 위로한다고 누군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암울한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고 꿈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세상이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에 대해 참고 견디고 강해지라고만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아픈 거 참고 견디면 큰 병 생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질병도요, 참고 견디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치료해 보지 못하고 이게 중병이 되게 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제시한 해법은 어두운 세상은 바뀔 수 없으니 이 어두움에 적응하고 그리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과 소외된 이들, 힘없는 이들에게 더욱더 절망으로, 더욱더 아픔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절에서도, 오늘 8장 22절에서도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땅을 굽어 보아도 어디로 간다고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니라. 예. 그렇습니다. 흑암을 이길 힘과 지혜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흑암 속에 있다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흑암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비춰질 하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한밤중이라 해도요, 새벽이 찾아오는,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흑암을 이길 힘은요, 우리가 만든 네온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그 태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사야는 그 빛이 흑암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비추어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잔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의 흑암을 밝힐 큰 빛이 전에 흑암 안에 행했던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 땅에 사는 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방 땅 갈릴리에서 먼저 떠오르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이사야 당시 갈릴리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다니엘은 갈릴리 지방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겠냐며 말할 정도로 갈릴리는 멸시와 천대의 땅이었고 아무 소망도, 이 땅에 아무 소망도 꿈꾸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어두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먼저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겨우내 황폐해진 그 얼어붙은 땅에 희망의 솟싹이 돋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사로운 햇살이요. 봄의 따사로운 햇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은 얼어붙은 대지를 비추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땅 속의 씨앗이 그 태양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싹을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흑암을 이겨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사로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경험하는 순간 내 안에 이 흑암을 뚫고 새싹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어떠한 세상을 살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흑암에서 행하던 자들이 세상과 다른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3절 말씀 시작은 뭡니까? 주로 인해 흑암에 사는 이들이 기뻐하게 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추수한 곡식 때문에요? 아니면 탈취한 탈취물 때문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주께서 지난날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들을 때리던 압제자들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압제자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족한 자가, 능력 없는 자가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곡식을 얻는 기쁨보다, 탈취물을 얻는 기쁨보다 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하시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오른팔로 붙들고 보호하시며 강한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압제자의 통치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얻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의인은 이 믿음을 소망으로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기쁨과 소망을 그저 말씀으로만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확증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 대신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향한, 소외되고 어두운 자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이 땅에 비추어진 참된 빛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는 한 아기가 낳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아기입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어두운 세상의 처음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을 이기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정사를 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정사는 히브리어 함미스라입니다. 함미스라. 세상을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 뜻이죠.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이 아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묘란 히브리어로 펠레,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하며 모사란 히브리어 야하츠, 이는 악한 세상의 지혜, 이 거짓된 지혜를 이길 진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능력과 지혜를 가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아기를 인간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큰 자가 낮은 자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낮은 자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와 함께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셨고 멸시와 천대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크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가지고자 하는 압제자들. 그들의 경쟁과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게 되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낮아지라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저들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것을, 그리고 섬길 것을, 그리고 용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입니까? 높아지는 왕이 되려고 한 우리가 어두움이고 낮아져서 악의로 오신 그분이 빛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셔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선택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큰 자이지만 낮은 자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힘을 우리와 같은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과 소망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품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공의와 평화이십니다. 예수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아기 예수는 폭력과 경쟁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아주 특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예루살렘은 폭력과 경쟁으로 인한 죽음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큰 별을 본 헤롯 왕은 자기 왕위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가진 자의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 2살 아이의 아이들은 소망도 꿈꾸어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아기 예수는 가진 자의 억압과 폭력 속에서 소망을 꿈꾸지 못한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죽어야 했던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악과 싸워 오셨습니다. 가진 자의 억압과 폭력이 계속되는 것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침묵과 동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기가 죽어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고 무서웠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이가 억울하게 죽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그 시대에는 왕에게 절하고 순종하면 그들이 원하는 물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 교회도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민족 우월주의를 표방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죽음에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히틀러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교회의 침묵과 동조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더 학살당했고 전 세계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의 악한 권세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쳐야 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시대에 그는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절할 것을 강요했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리오 왕이 두려워 침묵하고 동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침묵하고 동조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다니엘은 다 내려놓고 사자굴로 향했습니다. 왜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시점의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사단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줄 테니 뭐라고요? 사단 앞에 절하라는 것이에요. 사단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침묵하고 동조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권위를 준다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많은 권세를 준다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악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타협하자고 했어요. 부인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인간의 권세보다 큰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낸 강력한 힘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함께 묵상해,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의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하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 땅에 향한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가 무궁하며 이후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보존될 것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가진 자의 억압과 폭력 속에서 소망을 꿈꾸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정적인 이념과 이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힘 있는 자들은 명령만 할 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 땅의 청년들과 아무 제도 없이 그 땅에 살아왔던 난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땅에서도요,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 2024년 8월 10일 날 서울 지하철 구로역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청년 2명이 작업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 2명이 죽었는데,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사과, 진실도 밝히지 않은 채 이것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 잊혀지겠지. 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면 이 땅에 가지지 못한 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이 땅의 억압과 폭력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외치면 그 억압과 폭력의 역사는 사라지고 평화와 축복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아야 돼요. 공의라는 것은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세상 앞에 나가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자로서 폭력을 행하고 우리가 가진 자로서 억압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 세상에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교회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만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주님을 품은 우리도 열심을 내어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가야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면서요. 근데 교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면서, 교회부터 악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외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이 땅이 바로 세워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외치며 일어서십시오. 때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만 살리고 나만 채우냐? 아니요. 내게 속한 교회와 내게 속한 가정과 내게 속한 세상을 억압과 폭력에서 구원해 평강과 축복의 나라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시대의 악의로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구원의 말씀을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흑암에 빠져 고통당한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안에 흑암이 사라지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이 땅을 비칠 수 있는, 이 땅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으로 흑암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내 품에 품고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평화와 공의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과 무지함이라는 어두움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사 우리 안에 오실 빛 대신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함으로 낮은 곳에 임하신 아기 예수의 통치가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에 드러나므로 이 땅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또한 그의 평화와 공의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속한 세상에 드러나므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